기해년 7월 24일 간음절 법회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던 평상시비도라는 소재입니다. 요 며칠 전에 강주에서 가위에 누질린다는 중학생이 얼굴이 모양이 달라지가 어머니가 왔어요. 한 달 전에 온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왔는 거야. 어머니 모습도 바뀌고 아이 모습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몰라봤어요. 그래 우리가 일단 몸에 고통이 오면은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속이나 또 스님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아이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다가 고갑사에 인연이 되어 와가지고 불과 2달도 안 됐습니다. 얼마나 부처님이 감사하고 보람이 있든지 내가 늘 부처님한테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날은 부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참 보람이 있다. 아이가 살이 찌고 밝은 모습을 보니 그래 어머님이 네가 몰랐다 오늘 어머님도 얼굴이 바뀌고 아이도 바뀌어서 몰랐다. 그때 자기들이 올 때는 정말로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힘들어서 와가지고 지금은 자기 가정이 좋아졌다. 남편도 집에 오면은 화를 내지 않고 하시는 사도 좀 이렇게 열려가고 여러모로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걀이 안에서 뺑아리가 돼가지고 어머님이 쫓아주지 아니하면은 그 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자모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우리 중생에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잠겨있는 모습을 열거로 해줍니다. 그래 톡톡 쫓아가지고 태어나게 하거든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몸뚱아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은 대승자물을 통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좋아지고 달라지니까 언니 한번 가보자. 언니 집에 딸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네 카리스마를 보니까 물리치료사가 되면 정말로 잘하겠구나. 딴 생각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우리 불자님들이 전국에 다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자기 진로를 자기가 몰라가지고 또 이렇게 일깨워주면은 뭐 한 4-5분 떨어지도 되기는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모든 게 좋아야 고통받으러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절을 다니고 신앙이 있는 집안에 자식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더욱 뻘뻘 뭉쳐서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애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 내가 무릎을 꿇이고 내 죄를 참회하는 마음, 그런 애참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심을 잘 닦으니까 이양이 사는 거 바로 닦으니까 그분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 가까이 주변에 보살님이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이 무간지옥은 왜 생기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무간지옥하고 부처님이 인가법을 알아야지.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이 인가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인가법을 세세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의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우리가 선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근위주의자. 선비이자 근위주의를 강하게 가지신 분이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애동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동 아들은 아버지 생각, 아버지 마음을 뛰어넘지를 못해갖고 엇발로 나는 거라. 쉽게 말하면 나무가 올라오는데 큰 바위가 누질이 있으면 그 나무가 바로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누워서 연기로 올라와. 참 보기가 공안했지.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의 그 선비 근위주의자를 절대로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선비다, 근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부처님께서 한마디를 하신다면은 참 아상이 높다. 이 아상 인상 때문에 네가 고통의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아상 인상 때문에 이 아들이 서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상 인상을 끊어버리기 위한 자기 자식으로 외동아들로 서성이 태어난다.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서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즉 애무르기. 야, 내가 낳았지만 왜 저리 애를 먹였고 술 먹재, 땅 팔아먹재. 부모님의 돈이 한입 있다 하면 다 없애고 다 팔아먹고 술을 먹으면 또 마누라를 패기 시작하네. 마누라 패면은 자식한테는 또 좋은 행동 놓겠습니까? 남들한테는 아주 또 집에 와서는 술을 먹고 마누라를 패고 자식을 호롱을 잡고 하면서 부모한테 불화하면서 밖에 나가면 또 고인이라. 참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뭐 개 잡아더라 하면 개 잡아주고 뭐 데이더라 하면 데이 잡아주고 아주 밖에 나가서는 선한 사람인 게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런 모습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란 큰딸입니다. 그 큰딸이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마음으로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실망하고 이제 업을 지었습니다. 이게 인가라 하는 겁니다. 인가법. 업은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 게 요렇게도 부모를 애로미니까 자기 어머니가 넋이 돼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게 옛날에 이제 당뇨를 오가지고 발이 썩어서 이제 물이 칠칠 나오고 그런 게 아들이 이제 어머니 발이 썩어서 아프고 고통을 받으니까 아들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딸이 본 게네 아버지가 할머니한테는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가면서 엄마 다리를 치료를 하더라요. 치료를 해도 그건 낫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요. 생각으로도 하기 싫고 마음으로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자식이 이제 너무나 서분한 거라.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맏자식이라 하는 게 부모를 돌보고 용돈도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네가 부모
엄마한테 이렇게 불충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력을 이제 그대로 이 딸이 받아가지고 딸이 이제 방법만 틀리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이제 인간을 또 겪고 있습니다. 무슨 똑같은 그거를 하느냐? 가장 조금 남편이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집을 하나 사게 됐어요. 몽땅 빚을 내가 사게 됐어. 빚을 내가 사니까 늘 이제 빚이 지는 거야. 늘 빚이 지는데 그 보살님은 부모님이 생각도 하기 싫고 마음에도 기억도 하기 싫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버지처럼 꼭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말로 참 저분 스케일이 참 크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 스케일이 크다 이러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자기 행편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거는 스케일이 크다 이라는 게 목통이 크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받는 남편, 자식, 친지 가족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친지 가족이 하나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안 가진다면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이들, 모든 친지 가족들 이 모든 고통이 자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과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목통이 크느냐? 친구나 형님 아우가 밥 먹으러 가면은 자기가 돈을 먼저 지불하게 됩니다. 꼭 써야 될 곳은 써야 되겠지만은 자기 행편에 쓰지 않아도 될 행편에 쓰기 때문에 목통이 크다 하는 겁니다. 어렵게 없이 시작했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딱 잠가야 됩니다. 잠그고 아이고 저 참 때때못이 참 욕심쟁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업을 녹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부모까지 업을 녹일 수가 있는데 부모 것만 해도 내가 이 생에 다 녹일 수 있을까 했는데 내 끝까지 붙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가난한데 내 행정안이 너무 가난해가 자꾸 내한테 지근데 뭐 내가 썩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신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뭐 동생 때문에 내가 망했다, 언니 때문에 망했다, 오빠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랬을 때까지는 옆에 사람이 어려워도 지혜는 줄 수 있으나 물질을 주면 그 사람이 이익해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줘서 이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수개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었을 때에 봐준다, 갚으라 이런 마음으로 주면 안 됩니다. 내가 행지간이니까 어려우니까 기꺼이 내가 이거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없애버려야 돼. 기억을 하면 안 돼. 기억을 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고 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선을 잘 정한다면은 고통받지 않고 이제 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삶을 몇십 년을 살다가 보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그 보살님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 추상스러워.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도리를 할 뿐이지 아들이 훌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보살님 아들이 아니다. 그 조상의 혈육을 받아서 부처님의 자식이다. 잊어라.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늘 제가 깨달을 것이다. 보살이 될 것이다. 자기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내한테 묻는 거라. 내가 언제 깨닫고 언제 보살이 되겠습니까? 아, 예. 깨달는 기준이 어디고 보살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어. 말을 못해. 아마 깨달아서 내처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 해. 간 크다. 너무나 간이 크다.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보살의 맹호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를 말해서 어느 보살님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너는 보살이 되라. 무슨 보살이 될까요? 전을 붙여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전을 주고 이웃 사람 전을 주고 남한 사람을 전을 꾸주고 전을 붙여가지고 공양을 올리라 하는 보살이 되라. 얼마나 우리 조상이 베풀지 않았으면 고소한 전을 구워서 오느니 가느니 모든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라 하겠느냐. 보살은 아주 적은 것도 내가 진심으로 행을 할 때는 보살이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강크다. 내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니. 그래서 부처님한테 입문을 해도 수다가 입문을 해도 속가를 3번 4번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서너 번은 자 속가를 내려갔다가 오면은 그때서야 세상 인연은 다 무상하고 정말로 부질없는데 내가 왜 세상에 마음을 나눠두고 그런 자기 이제 무상한가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오늘 불과 3, 4일 됐는데 걸음걸이가 틀리고 행동이 틀리고 마음이 틀려집니다. 그럼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세월이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단방에 깨치고 단방에 제도하리라는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성불을 하지 못하면은 이 몸뚱아리를 벗는가 동시에 성불을 하는 도리를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늘 오게 되면은 내가 절에 가면은 내 원하는 짓을 갑니다. 성취하려고 갑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성취가 없어. 아이고 부처님도 별 볼일 없더라면 이것저것 다 내비린 게 성불하더라. 그건 앞에 닦아난 공덕이 다 있습니다. 앞에 닦아난 저축이 다 있으니까 지를 탁 내려놔니까 지를 탁 내려놔니까 닦은 공덕이 지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고 내가 저리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운 게 오히려 성불하더라. 이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아이고 고갑사에
그 뭐 참 잘 본다 하던데. 잘 본다 하던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주인이. 그럼 내가 먼저 가봐야 되겠다. 부부가 왔어요. 그럼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니까. 장사를 하는데 이걸 낳아야 될지, 아들을 줘야 될지, 지고해야 될지.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합니다. 나는 육값도 짚을 줄 모르고 사주팔자도 볼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인과법은 압니다. 너무 이기려는 잣대가 강해서 내한테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 계속 똑같은 말 또 물어요. 아유, 뭔가야 될지, 해야 될지, 아들을 줘야 될지. 그래 이제 두 분이 오늘 요 보갑사 왔다가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이소. 그 가니까 그 보살님이 장사하지 마라 하더라. 두 분이 장사를 하지 마이소. 내한테 물었으니 나는 하지 마라는 답입니다. 왜 하지 마라 하느냐. 아주머니가 밤낮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단순하게 세포가 가열된 게 아니고 뇌가 가열돼가지고 눈빛이 틀리고, 내가 노후 대책 다 해놨고 돈 많이 벌이 나왔으면은 나와버리라. 자식을 줘도 부모님이 신경이 써있어 똑같이 힘들다. 나와버리고 다른 사람이 장사가 너무나 잘 된답니다. 몫이 좋아서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뒤에 누구 소문된 게 100억대가 넘는 재산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도 돈 좀 버리기로 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쓰는 법도 알아야 되거든. 자기도 이제 조금 쉬는 공간과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이제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거 함께 뭐 아무것도 모르대. 무슨 답을 들으려고 왔는지. 우리가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반드시 kup해야 되고 배우러 가면 다른 자세만 돼 있으면은 내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어제 상담으로 왔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상담받으러 내가 너무 무섭다. 왜 무섭습니까? 네가 무기를 들고 왔어.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네 하도다. 무기가 이 먹고 무기가 이 먹고 그게 네 하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선을 해가지고 도를 열어서 니파사나를 보림한다 하는데, 니파사나 진다고 생각하고 무기가 이먹고 그래 하도 일념 좀 해라. 내가 그 무기까지 니한테 답을 다 풀어주면 네가 할 숙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 놓고 이제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내가 힌트가 안 주고 싶었는데 우리 종보살이 하고 정법사 그 보살님들 법문에 그 말씀하여서 하는 게다. 그런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 정법사에서로 상담을 받으러 5명이 왔는데, 그 첫 번째 상담 받는 사람한테 누구 절을 다닌 게 아니고 무기를 장만하러 다녔구나. 예? 하는 게. 우리 다 예. 누구 다. 그거 5명 다 부처님을 믿고 내 업을 닦은 게 아니고 무기를 장만하는. 무기가 뭡니까? 하는 거야. 마산에서로 뭐 시내 최고인 정법사 다닌다는 상, 다란이 뭐 1080도 한다는 상, 절 1080배 한다는 상, 우리 누구 스님 대단하다는 상, 그 전부 무기라. 그
무기를 눌러 때려지기. 그거를 힌트를 줬거든요. 힌트를 줬으면 단방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알았다고 해서 니가 그 무기가 이먹고 안 찾으면 안 되지. 그걸 왜 안 찾으면 안 되느냐고 내가 설명을 했어. 내가 해안 큰 스님께 이해라는 것이 이먹고 하는 내 하두를 받았다. 근데 하두는 단방에 깨칠 수 있으나 내 습관이 내세생생 묻혀가지고 내가 그 하두를 들지 않으면 그 내 습관이 녹지 않는다. 그 내 습관이 뭐냐?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야질 같다. 남의 아픔을 못 보는 사람이고 남의 가난함을 못 보는 사람이 이 내 마음이 문제다. 얘라는 게 이먹고 단방에 잘라버리라 하는데 내가 하두처럼 단방에 자르는 거는 이 도리를 알았지만 내 습관은 녹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 그래서 무기가 이먹고 하도 일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절을 하고 있는 기라 하지 마소. 색신 그가 아무리 굽혀봤자 기만이다. 마음을 굽히라. 그랬더니 이렇게 갖고 간 줄 알았더만은 공양 다 하고 계곡에 가서 차 마시고 자연과 같이 실컷 놀다가 가더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했겠느냐. 이 분수를 알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늘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행해집니까? 우리처럼 사는 사람도 그래 안 됩니다. 지 기분에 사람을 째려봤다가 막 이렇게 봤다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한심스럽다. 그것까지 부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 네가 중생 아이가. 중생이 내가 법문한다고 단방에 깨달을 것 같으면 중생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늘 같은 말을 법문합니다. 늘 같은 말을. 그래 이제 유런이 많은 데꼭 하니까 유런이 이제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짓이고 그건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걸 갖다가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행동을 하다가 보면은 지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그 업을 모든 가족에게 고통을 나눠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무한지옥에 빠집니다. 이게 무한지옥입니다. 자기가 이제 무간지옥을 만들어가 그 무간지옥을 빠졌는데 그 무간지옥은 지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제업, 응탁악도 내가 지은 제업을 금강경을 열심히 독경함으로써 그 업이 적이 소멸한다. 적시에 소멸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하루에 한 편 그거 하는 것도 그거 뭐 주위가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데서 하는 것보다는 몸을 꺾고 가도 부처님 앞에 정중히 앉아서 금강경을 하루에 3독 정도는 해야 내 무간지옥이 조금은 숨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왜 무간지옥이라 하느냐면은 고통이 그 조그맣게 숨쓸 바늘근육만큼만 고통을 조금 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번의 고통이나.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인상이 폐해지겠습니까? 자기 고통받는다고. 남이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남이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영혼이 받는 고통, 생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라는 고통, 마음으로도 하지 못한 것을 하기라는 고통, 이 고통을 자성자박으로 조상부터 지까지 지어놨기에 도저히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무관지옥, 이 무관지옥을 벗어 던지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노니까 건강경을 부처님 앞에 가서 하루에 3독 정도는 독송을 해야 조금이라도 업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래 이제 조금씩 업이 녹아 빠지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녹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가하든 불법을 만나든 지 양이 채워지면은 부처님은 어디 갚는 거 없습니다. 놀고 먹고 쓰고 자기가 성불한 이 모습을 부처님한테 해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기면서 열심히 우리가 정법으로 정진하시다, 성불하시다.